지금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요. 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쌓여서 오는 결과입니다. 말하자면 암이 갑자기 걸리는 게 아니죠.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쌓여서 어느 날 암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원인이 오랜 기간 쌓여서 온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과 쌓여진 시간을 무시하고 한순간에 치유를 받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성령의 뜨거운 불세례를 받아서 어느 목사님의 안수기도로 한순간에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치유를 받아봤자 다시 나의 환경 속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병이 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그대로 있거든요. 내 사정과 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요,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예전에 갔을 때 제주도에 큰 정신병원이 있잖아요. 거기 정말 사명감 가지신 간호사님이 거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한 몇 년 지내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좋아졌다 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1, 2년 뒤에 다시 온답니다. 왜냐하면 가서 가족들 만나고 그 상황 속에 있으면 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거든요. 그럼 다시 또 악화돼서 온다고. 그래서 자신의 평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은 이제 그런 분들 임종할 때까지 같이 이렇게 그룹홈을 만들어서 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이 왔을 때 이걸 한순간에 치유받으려고 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꾸준하게 힘을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쌓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성령 충만은 일회성에 한 번에 받는 성령 충만이 있고요. 쌓이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은 내 수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전에 몰랐던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바라는 응답을 생각하는데요,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받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쌓이는 성령 충만, 지속되는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인생은 광야길이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40년이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금방 들어갈 줄 알았죠.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지. 그런데 40년이나 있었어요.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콘텐츠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콘텐츠란 말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예로서 400년을 지나면서 노예 근성이 몸에 밴 백성들이었어요. 숫자만 많았지 오합지졸이란 말입니다. 노예의 특징이 뭔가요? 불평이에요. 노예는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뭘 안 합니다. 그냥 시키는 것에 대해서 불평만 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 왜 물이 없냐? 왜 먹을 게 없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니까 오합지졸에 불과했기 때문에 툭 하면 우리가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말이라 하는 그런 노예들의 모임일 뿐이었어요. 지금 사람은 몇백만 명이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을 하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사훈련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행정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나라가 그렇게 막 쉽게 다스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전문 인력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노예들의 집합체였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40년이 걸렸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나의 광야는 왜 이렇게 기냐?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 후대, 세계복음화라는 미션 속에 나를 부르셨는데 과연 나에게 전도 운동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선교 운동, 후대 운동에 대해서 내가 쓰임받을 콘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정체성인데 사실상 우리가 예배에 대한 콘텐츠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우리 자신이 응답을 받을 만한 내용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언제 나의 광야가 끝나고 회복됩니까? 회복은 언제 됩니까? 저도 모릅니다. 모세도 몰랐어요. 모세도 가나안에 언제 입성하게 될지 몰랐어요. 단지 제가 아는 것은요, 이 광야가 끝나고 회복이 시작되는 그 신호는 압니다. 언제 회복이 시작되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대한 조건 없는 감사와 진실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만한 콘텐츠가 갖추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찬양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핵심은 감사예요.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때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가 1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에도 보면요, 여호와를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한다. 어떻게 즐거워할 건가요? 이것은 한마디로 감사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것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즐거워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즐거워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즐거워하죠. 뭔가 있어야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제 친하게 지내는데 내가 느껴져요. 그 사람이 나하고 만나러 올 때마다 나를 재고 있는 게 느껴져.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얘는 나한테 이용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이 있을까? 얘하고 사귀지 않는 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재고 계산하면서 만나는 게 느껴지면요, 그런 인간관계 별로 우리 계속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예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마냥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마다 벅찬 마음으로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집에 돌아갈 때는 기쁨에 가득 차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쁜 예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를 기대하고 얼마나 주실 건지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주시느냐에 따라서 예배에 나오는 그 태도와 자세가 달라진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초신자로서 어른이 돼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초신자로서 교회를 가니까 어떻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시겠습니까? 그저 불면 날아갈세라, 지면 꺼질세라, 시험 들까 봐서 그렇게 막 사랑을 받다가 제가 그때 좀 큰 교회 다녔는데 갑자기 아주 작은 교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데로 옮겼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을 안 해주더라고요. 집사로서 가니까. 그때부터 내가 사랑받을 때가 지났구나 하고 헌신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교회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고 목사님은 다른 교회로 옮기시고 우리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사랑받고 불면 꺼질세라 정말 그렇게 사랑받았고 보호받던 내가 교회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없어졌어요, 그 교회가. 그런데 제가 그때요, 크게 제 영혼이 성장을 했습니다. 아, 교회가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나는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이구나. 그때 제가 완전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요, 와, 전에 있던 교회는 건축도 잘 돼 있고 인테리어도 좋은데 교회 가면 정말 기도가 될 만큼 편안하게 잘 꾸며놨는데 새로 옮긴 교회는 꾸질꾸질하다 이 말입니다. 새로 옮긴 교회는 가난한 월세 교회고요, 물세고요, 교회 다니는 구성원들도 뭐 별로 안 좋아요. 그랬는데 교회가 없어지는 그 위기를 겪으면서 제가 그거 다 갱신했어요. 교회가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다. 이 교회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 내가 현장에서 어린이들한테 복음 전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갈 교회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 목사님 계시다는 게 감사하다. 우리 목사님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내가 애들 줄망줄망 데리고 와서 얘들아 인사해라 우리 목사님이다 했을 때 인사할 대상이 있는 게 감사하다. 생각이 완전히 제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성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치 애기처럼 주저리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의 기도는요, 3마디만 끝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진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따 잘됐다. 난 지금부터 기도 이렇게 3마디만 할란다. 3마디만 하면 끝나니까 편하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은 하나님이 너무 미련하셔서 내가 구구절절히 입을 열어서 나한테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을 우리 인생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자질구레한 기도 제목들 다 정리하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이 3감사 타임의 기도에 집중하자 이겁니다. 사실상 이 속에 여러분이 바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무슨 날을 잡아서 어디에 가서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3번,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기 전에 그리고 낮 동안에 계속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디를 가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3감사 타임 하나님 앞에 잠깐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을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에 감사드리며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성령 인도 받기를 집중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의 이유가 넘치는 분 아닙니까? 여기 1절에 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저는 의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는데요. 의인이 아닌데 너희 의인들아 이래요. 우리가 의인의 의미를 모르면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돼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서 난 거짓말도 하고 나는 성질도 들어온데 이렇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의롭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재판에서 판사가 이 사람은 무죄다 하면 끝이에요. 2번 재판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려주셔서 내가 의인이 된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도말을 없앤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상실증 환자인가요? 하나님이 왜 기억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기억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돼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돼 있습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 해방시키셨나니 뭐 때문에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안 믿어지냐?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아직 의인이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 뭔가요?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셨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아니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자식 또는 너무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한다 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판결 내려주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나 대신에 죽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즐거워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좀 즐거워해라. 맨날 다른 거 달라고 하지 말고, 이 사랑 필요 없다, 내게 무슨 증거를 달라, 그런 거 좀 그만하고 내가 준 이 사랑을 좀 알고 즐거워해라는 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즐거워하라고요? 감사하는 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감사하나요? 다른 거 감사하기 전에, 정말 뭐 다른 거 감사하기 전에 이 복음에 감사하세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러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 하나로 감사할 수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복음 콘텐츠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가나안을 다스릴 수 있는 콘텐츠가 준비가 안 되니까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받은 것처럼 우리한테 복음 콘텐츠가 안 됐어요. 자꾸만 다른 거를 바래요. 이미 받은 구원의 축복, 복음을 하찮은 걸로 여겨요.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나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다인데, 그 안에 다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에 감사하는 복음 콘텐츠를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 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우리 여기 10절 보시면요, 10절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더라. 여기서 나라, 민족들이란 말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사건을 일으키고 여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우리한테 나쁜 일이 생기게 만들어요.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낙심시키고요, 우리를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을 시킵니다. 소용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한다고요? 폐하신다고 돼 있어요. 무효화를 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려는 모든 악한 계획을 물거품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괜히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면 나도 무슨 잔꾀를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나, 그럴 필요 없어요. 똑같이 악한 깨를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거품처럼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고 하는 그 뜻만이 영원히 섭니다. 대대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후손과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낙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그 자신을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가장 복된 자다. 지난주 말씀에 롬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 보세요. 15절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 마음을 만드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종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소원을 담아주셨어요. 전도, 선교, 후대에 대한 소원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어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소원을 우리한테 담아주셨어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다. 우리의 후대를 복음으로 기르고 싶다라는 그 소원을 내게 담아주셨어요. 그 마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원을 주셔서 이 소원을 향하여 살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냐? 대부분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 아무리 외쳐봤자 여러분 대부분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면 좋지. 저 좋은 일이야. 당연히 해야지. 그럼 당연히 전도, 선교 해야지.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왜? 저도 그랬으니까요.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내게 베푸신 게 많으니까 나도 해야지, 그 정도였어요. 말하자면 오직이 아니었어요. 오직 전도, 오직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나의 것으로 부딪혔냐? 참 안타깝게도 평안할 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형통할 때는요 안 와닿아요. 꼭 그 인생의 바닥을 찍을 때 이게 와닿더라고요. 정말로 광야를 통과할 때 와닿아요. 우리가 사람의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고통은요,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도 견딜 만한 거예요, 그 정도는. 그런데 사람의 그 어떤 말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자리에서 정말 홀로 눈물 흘리면서 정말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이 오는 게 두렵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에 오직의 신앙으로 서게 됩니다. 이래서 오직 복음이구나. 이래서 오직 전도구나. 이래서 오직 선교고 이래서 오직 후대를 빌려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고통당하기 전에 알아서 빨리 기어라고. 그렇게 고통당하기 전에 빨리 붙잡으세요.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후대,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여기 5층에서, 우리 5층에서 전에 교회 예배 드렸잖아요. 어느 날 제가 5층에서요, 진짜 털썩 꿇어 앉은 적이 있어요. 정말로 기도 안 하고서는 안 될 상황이라서 털썩 꿇어 앉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가 탁 나오게 해주시는데 중심의 고백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 해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고백을 내 입술로 나오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어요. 그때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강한 금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겠구나. 아무도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겠구나. 하나님만 있으면 되겠구나. 내게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간표예요. 우리한테 이 마음을, 오직의 마음을 담아주십니다. 자, 하박국서 3장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는 부분이에요. 하박국서 3장의 17절, 19절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정말로 저는요 이 부분을 정말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서 높게 외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 자, 바로 그게 여기 20절입니다. 여기 19절, 20절 보세요.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21절에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성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22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요.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화려했던 다윗의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무너져서 잡초가 무성하고 밤이 되면 들짐승들이 거기서 오락가락하면서 늑대가 울부짖는 그런 황폐한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옛날의 영광을 기억하니까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님이 이렇게 됐습니까? 막 백성들이 이제 그 황폐해진 성전을 보고 통곡하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딱 나가서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지금 너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막 우울해지고 좌절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셔서가 아니고요. 오직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추어야 될 복음 콘텐츠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요. 1절 후반부에 보면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정직한 사람들만 찬송합니까?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들은 찬송하면 안 되나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직한 자라는 말은요,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저번 주에 김선영 집사님 말했죠. 내가 생각하는 나는 틀린 나라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도 틀린 나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가장 정확한 나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그럼 어떤 나일까 잠깐 묵상하는데요, 바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고 있는 존재더라고요. 제가 정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간신히 사는 존재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허물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보였습니다. 이게 정직한 자의 의미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나를 보면요, 복음 아니면 우리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저를 택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당연하게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은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할 바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할 존재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또 찬송할 때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전에요, 우리가 그때 한참 훈련 받으러 갈 때였죠. 봉고차에 막
타서 이 교회 저 교회 섞여서 여기저기 훈련 받겠다고 막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차 안에 여러 사람들이 타고 또 이제 막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막 이제 말씀을 하셔요. 불신앙의 말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불신앙이 영적인 것은 전염되니까 한 분이 불신앙의 말을 막 하니까 그게 차 전체에 가득한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져요. 은혜 받고 오면서. 그런데 어떤 남자 전도사님 한 분이 아주 조용하게 작은 소리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번지면서 다른 사람도 한 사람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부 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차 안에서 찬송가를 계속 부르면서 내려오는데 정말로 흑암이 꺾여버리는 걸 느껴졌거든요. 찬송은 그런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눈이 열린다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우리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가 되면요, 뭐 시커먼 것이 나를 잡으러 왔다 막 이러잖아요. 그 예수 믿는 분들은 하늘에서 빛이 보인다 이런 말씀 하시죠.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요, 평생 교회 다녀놓고도 돌아가실 때가 되면 무섭다 막 이런 분이 있어요. 무섭다 막 입을 잡아뜯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송가만 불러줘도 됩니다. 계속 손잡고 찬송가 불러주고 찬송가 테이프 틀어주고 찬송가만 불러줘도요, 흑암이 꺾이고 그분이 편안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찬양의 영적인 역사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은 귀중한 줄 아는데 찬양은 뭐 그냥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 자체가 예배의 완전한 예배이고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때는 몇 시간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찬송가 한 곡 듣고 더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제가 아까 3감사 타임 하라고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라고 했죠. 여기서 혼자 기도할 때 필수가 찬양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됩니까? 예, 저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생자로 하려면 더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찬양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딱 아침에 기도하려고 할 때 딱 트는 찬양이 있어요. 많이 틀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이제 찬송가 틀면 기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딱 기도 시작할 때 한 5초만 틀어요. 한 5초만 들어도 이 기도할 마음이 싹 생기고 기도할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끄고 제가 찬양합니다. 혼자서 하는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함께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렇게 찬양해 보세요. 기도할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요, 꼭 찬양하세요.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했죠. 기도 시간이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냥 기도 줄줄 외워서 그렇게 안 됩니다.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걸 줄줄 따라 읽는다고 행복하거나 힘을 얻지 않아요. 찬양을 하세요. 먼저 찬양해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소통이 되고 성령이 임한 뒤에 그 다음에 나의 진실한 고백으로 기도를 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 안 되는 행복한 시간이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찬양의 핵심이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게 감사하고,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병들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3절에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새 노래의 의미가 뭐 신곡을 찬양하라 이게 아닙니다. 새로 나온 노래를 찬양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새 노래의 의미가 뭐냐? 바로 그 뒤에 보면 즐거운 소리, 즐거운 소리가 바로 새 노래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로 찬양하는 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어제 우리 혜진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찬양 잘하잖아요. 그래요. 저 진짜 못하거든요. 저 노래 진짜 못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성도들이 하도 예배 시간인데 안 와서 승질나서 혼자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 누가 이래 노래를 못하냐고. 저 노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혜진이한테 그랬어요. 혜진아, 목사님 노래 되게 못해. 그런데 찬송가는 가사가 내 마음에 정말 와닿기 때문에 내가 잘하게 되는 거야. 근데 세상 노래는 가사가 와닿지를 않아. 세상 노래, 가요는 아무리 목사님이 부르려고 해도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서 재미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은 이 찬송가는 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네가 들었을 때 잘하는 것처럼 들리나 보다. 그죠? 우리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지잖아요.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의 찬양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내게 등 돌리고 떠난다고 해도 나와 함께 해주실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과 기도에는 원칙이 있어요. 내 감정을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찬양과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요즘 나오는 어떤 찬양 보면요, 가사가 없는 찬양이 있어요. 뭐 무슨 찬양이라고 하는데 가사가 없이 이런 소리만 나는 거 있어요. 저는 그거 찬양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찬양은 보면요, 가사는 복음적인데 음이 그냥 세상 노래 그대로 딴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부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 찬양 아닙니다. 찬양은 가사와 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받았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 9절 보세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했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뜻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을 우리한테 줘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는.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줘버렸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체화를 시키고 사실화를 시키고 비전화를 시키는 시간을 가지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응답을 찾아내자, 이 말씀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갖추고 지속해야 될 기도 콘텐츠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 콘텐츠, 제가 지금 기도를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요, 한 하루 이틀 해보면요, 별로 달라지는 거 모릅니다. 뭐 별 차이 없어요. 한 일주일 뭐 별 차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냐? 이걸 꾸준히 지속을 하다 보면요, 뭐 몸이 뜨거워진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데요, 꾸준히 지속하다 보면 이게 쌓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쌓이는 성령 충만, 은혜가 쌓이고 힘이 쌓입니다. 영성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선물을 딱 놔두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선물의 특징은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나에게 어떤 전도의 응답, 선교의 응답, 후대의 응답을 딱 감추어 두셨을까? 굉장히 기대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꾸준히 지속하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반짝반짝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쌓이는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루 정도 기도 안 했다고 별일 없습니다. 아무 차이 없어요. 한 일주일 기도 안 해도 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일주일 안 하면 안 되지만, 한 달 기도 안 했다, 조금 이상해질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좀 시비를 걸고 평소에 잘 되는 게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2달, 석 달, 7달 이래 되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끔찍해집니다.
하루가 시작하는 게 끔찍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잠잘 때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 정도로 다르다 이겁니다. 예,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 끝에 요약을 해드리죠. 왜 그럴까요? 놓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문장이나 두 문장 기도 제목으로 딱 정리하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 아예 내가 이번 주에 이거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실천사항까지 정하세요.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이나 방황했던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갈 콘텐츠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뭘 응답받고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응답받을 콘텐츠를 준비하십시오.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복음 콘텐츠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진실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콘텐츠를 지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감사와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시간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남들은 모르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에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과 경제가 회복되고 그 증거를 가지고 만민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에게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한 치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